오늘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가 누구 잔치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잔치였겠죠. 어머니까지 또 제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사도 요한 자체의 결혼식, 자신의 결혼식이었다고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요한의 어머니가 남매, 자매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건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당시에 재앙입니다. 일껏 손님을 대접하고 막바지에 이르러서 끝까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한다는 것은 잔치를 주관하는 혼주, 이 결혼을 대접하는 피로연을 대접하는 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때 누가 나섰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태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어머니는 왜 나섰으며 어머니가 나서는 이 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며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오늘 여기 우리가 마치 연회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번 이 연회장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1절, 2절,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사흘째 되던 날, 아마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신 지가 사흘째 되던 날로 보통 봅니다. 어쨌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어구를 손질하고 있는 제자들도 부르셨고 또 나다나엘과 같은 제자도 부르시고 이렇게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가까이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를 궁금히 여겨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여기 가보면 지금 실망하죠. 아, 뭐 이런 집이었나? 그러고는 괜히 그 앞에 있어서 포도주나 한 병 사가지고 오는 일이 많은데 그거 뭐 별로 지금 가봐야 감흥은 없어요. 그리고 돌 항아리가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지금 이 마리아가 혼인잔치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가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야겠다고 본인이 나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포도주가 그냥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도 이 사태를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취했겠죠.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임박했다는 것,
하나의 이 어떻게 보면은 파장이 지금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는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지금 하인을 먼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님에게 조용히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십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기까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당장 마련해라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만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났으면 되게 호들갑을 떠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연회장을 불러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져 가요. 그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갔네. 포도주 없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문제만 부각시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가 시끄러운 이유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히 그 사람한테 말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사방에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가 떨어지면 그냥 쓰레기 본인이 주우면 되는데 쓰레기가 떨어졌다고 여기는 왜 쓰레기도 안 줍냐고 사방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이렇게 좀 교육 체계가 좀 미흡하면은 본인이 가서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할 생각은 않고 이 교회는 왜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하냐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흔한 게 문제예요. 어디 가나 문제는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에 가보십시오. 선진국 문제가 있고 후진국에 가면 후진국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늘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볼멘 소리를 하고 늘 불만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가 문제를 발견하고 우선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의 수위를 정해요. 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당장 포도주를 마련해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나 몇 번 읽을 때 이게 굉장히 불손하게 들리고 이게 어머니한테 무슨 여자여는 또 뭐고 내 때는 뭐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이게 말이 어렵냐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당시에 여자의 이 귀네라는 이 헬라어 호칭은 극존칭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우리 문화가 달라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당시에는 이 표현이 그렇게 불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상황과 지금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으로서는 지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머니의 믿음을 들여다보는 질문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관계에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는 굉장히 깊은 이 저변이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가 관계로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 보면은 문제 그 자체보다도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가 그 문제를 일으켰고 그 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십니까?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관계 지수가 어떠십니까? 얼마나 그 관계가 돈독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지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있습니까 하는 말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도 관계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의 슬로건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박국서의 주제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죠. 무슨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머니의 믿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깊어지는 그 길, 관계가 두터워지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두터워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특별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셋 데리고 변화산에 다녀오셨습니다. 내려왔더니 벌써 마을에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린 귀신 들린 딸을 하나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 보고 좀 귀신 쫓아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쫓겨나가기는 그냥 대굴대굴 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찾아 읽어보실래요? 마가복음 한번 찾으세요. 마가복음 9장. 자,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뭐냐? 할 수 있거든. 하시면 하고 말면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것이죠. 그런 생각 가지고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믿음과 믿음이 만나야 하는 것이죠.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믿음과 믿음과 순종이 만나야 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비롯된 믿음의 결정과 믿음에서 비롯된 믿음의 순종과 그게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한 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정말? 얼마나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믿으십니까? 믿음은 전적인 관계예요. 전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믿음을 들여다보고 계신 것이죠. 정말 내가 아들 예수를 제대로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사실은 물로 포도주나 만들고 이렇게 하러 오신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왕의 신하의 아이가 낳는 사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낳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그런 기적들을 다 베푸셨지만은 예수님의 생애는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게 목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몸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분은 여기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내 때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들과 여러분 모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십니까? 그분은 본인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본인의 때를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때도 존중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파장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개입을 결정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 그렇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파장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저는 오늘 주님께서 그 결정을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어머니가 부산 떨지 않고 하인들을 불러서 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결정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그러면 또 그냥 아닌가 보다. 나 그만두지 뭐. 내가 꼭 나서서 일을 어렵게 만들 게 뭐 있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부른 거예요. 믿음은 일을 진행시킵니다. 믿음은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내 때가 아니라는데 그래? 네 때 아니니? 알았다 그럼. 이게 아니고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그 질문의 뜻을 안 것이죠.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등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쨌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이 명령에 하인들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도 지금 잘 몰라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는 지금 또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하다 이 혼인잔치가. 보통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내고 막판이 되면은 이제 좋지 않은 포도주, 값싼 포도주가 나오게 되는데 이 집은 어떤 연고인지 제일 끝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요. 물로 된 포도주를 압니까? 연회장은 모르죠. 여러분, 물은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물로 포도주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화학 방정식이 달라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반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일은 여기 기록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사건이죠. 하인들에게 물로 어떤 포도주를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포도주로 마셨다는 게 무슨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신화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분의 손길에 맡겨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영원히 삽니까? 그러나 우리를 그분께 갖다 드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 없어질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를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는 것보다 훨씬 더한 사건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화장터에 가서 우리는 태워버리면 끝인데 뭐가 더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땅에 뿌려진 씨앗이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이 씨를 먹었는데 씨가 땅을 먹기 시작을 해요. 씨가 땅을 먹어야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땅에 파묻히듯 죽으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는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그분께 갖다 드리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물로 포도주가 만드는 이상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갖다 드려야 됩니까? 조용히 갖다 드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드러낼 게 있습니까? 조용히 갖다 드리면 돼요. 누굴 전도하고 싶습니까? 어제 전도 가족들이 주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정말 많이들 모시고 오셔서 어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만. 그래요. 조용히 그분을 주님께 갖다 드리는 행동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가족인들 누구를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 살아봤습니까? 배우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남편이 바뀝니까? 아내가 바뀌고 자녀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우리가 할수록 더 나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갖다 드리는 일이죠. 주님, 이 아이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남편, 이 아내를 받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시간표가 우리와 맞지 않더라도 그걸 유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주님한테 갖다 드리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덩어리예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주님께 이 문제를 조용히 가지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 자리,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 자리에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일단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어떤 때는 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 발길로 직접 가라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문제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 갖다 뒀더니 너부터 와야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듣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사람을 올려드렸더니 그럼 내게 맡겼으니 너는 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물로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도 더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12제자처럼 그분 곁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기적의 현장은 주님께서 믿음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믿느냐?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음입니다. 그분의 살아 계심을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까? 아멘. 그때 그 믿음이 순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 한번 다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솔직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하다가 믿을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믿음의 부족함을 주님 아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이 아침이 믿음이 파도처럼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7년이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빛이 없지만 짙은 어둠 속이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려보게 하시고 그 어둠이 우리의 빛을 비추는 일어나 빛을 비추는 걸음걸음으로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빛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